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6주차 문답하시고 찬양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제16주 문답입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1문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43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44문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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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8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에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이렇게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헛된 희망만 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귀가 열리고 거기에 또 뭔가 있는가 싶어 또 열심히 쫓다가 실망하고 또다시 또 헛된 희망의 깃발을 그곳에 꽂고 다시 쫓아가려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는 소망도 답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답이시요 참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흘리신 우리 주님 따라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교회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사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을 물러받은 은혜 중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셨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비록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또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이름만이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게 하신 그 은혜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람이 이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날로 날로 전쟁의 소문은 넘쳐가고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문맷돌을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그 다윗 왕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돌려주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 넘쳐나기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이 재단을 세우셔서 때에 따라서 우리들을 하나님 위에 모으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내 이웃과 이 땅의 우리 민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외치며 증거하며 나누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한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마음껏 원 없이 강력히 선포되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참 자유함, 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또 가득 많이 내 마음속에 채워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강력히 마음껏 교제하며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난함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죄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활절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그럼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오해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사도행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첫 역사 하이라이트 33년 정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다라고 해서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100명의 사람이 등장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 거의 주된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요. 그럼 이 사도행전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초대교회는 이런 행정 시스템과 이런 조직 체계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붕성장했다. 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아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되게 그걸 계속해서 쭉 따라왔으면 될 것을 왜 그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교회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시는 또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바울 사도와는 기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신학적인 요점을 드러낼 만한 사건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신학적인 요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처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몇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러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같이 대조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이 인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2차적인 어떤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만 보면 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항상 신학적인 교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서신서와 구약에 있는 전체 성경과 대조해서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한 특별한 신학을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고 있는 어떤 증거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요, 어떤 2차적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지 어떤 파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영화에 보면 Force with you라는 어떤 그런 인사들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좀 강조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돕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몰래 우리 안에서 마법적인 어떤 파워를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꽝 부시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왜 안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는 몇몇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증거가 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거기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러야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행하심을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 교회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늘 유대인의 그 기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어떤 그 율법이죠.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 달력에 따라서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초대교회를 회복하려면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선교사 파송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선교사 파송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를 닮아가려면 선교사는 그렇게 파송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헌금을 했을 때 거짓된 마음을 품고 헌금을 하면 죽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지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 다 천사가 와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누군가 졸다가 예배 중에 죽는 일도 있었죠. 그렇다고 뭐 조는데 죽을까 봐 겁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특별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히려 초대 교회가 어떤 문제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들이 이런 고군분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을 어떻게 드러내 보였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순절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사도운동이라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다시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단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다시 일어나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순절 사건은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구원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원의 사건들과 동일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다시 독립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미 일어난 내용이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일어난 일이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을 좀 내야만이 성령 충만해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을 뭔가 시키려고 할 때 뭐 어떤 사탕을 주거나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야,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네게 성령 충만의 맛을 한번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지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한다고 뭔가를 더 특별한 성령 충만의 어떤 은혜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얘기하신가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발끝만 오시고 반틈만 들어오시고 머리카락만 들어오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오시면 오셨지, 오든지 말든지 뭐 발가락만 집어넣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죠. 그냥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대로 충만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고백했다면,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뿐입니다.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오심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결국은 알게 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이 터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일관되게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방식의 1부터 10까지를 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를 뒤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 보시게 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그런 문구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도행전의 특징인데요. 이 사도행전이 바로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2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딱 읽고 나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는 걸 기억하죠. 누가복음에서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2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이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이 있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누가복음 2편인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다리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다리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을 기다리는 것 좀 기다리면 되지. 이게 뭐 어려울까? 이게 뭐 큰 특징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당시 역사를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당시에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색출하려고 안달이 난 상황들이었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위기가 닥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명령, 이 준엄한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사도행전은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위험한 명령을 지금 지킬 수 있을까요? 이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실패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다 실패자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단 한 개의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조차 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막 가두고 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겁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랴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제자들이 겁쟁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겁쟁이에서부터 하나님의 군사들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중요하게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 3절에 사용된 증거라는 단어가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문 용어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그리스 의사들이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던 것은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고, 의사 누가가 사용하는 전문적 용어를 쓰면서 내가 보증할 만큼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라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시각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청중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밤에,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한낮에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에게, 때로는 몇 명의 모임 가운데, 때로는 수백 명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떨 때는 바닷가에, 어떨 때는 산에서, 어떨 때는 도시에서, 어떨 때는 방 안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길가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도 나타났다고 하고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에 500명이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사실이 좀 궁금해질 때 전문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를 증언대에 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이 사건이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증거가 정말 이게 맞는 증거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불러가지고 목격담을 듣는 것이 재판 법정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작업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 전문가 의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에이 유령이겠지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었고요,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먹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일 동안 나왔다는 이야기죠.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스튜디어스들이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비행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산소 마스크는 어디서 떨어지는지,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명조끼는 어디에 있는지,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다 창문 밖에 보든지 셀폰 보든지 다 딴짓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밖에 엔진에 불 붙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초집중이 되어서 그 스튜디오스가 하는 그 지시를 다시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안 듣는데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아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또 가르치셨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초집중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40일 동안 배웠던 게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질 것인지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다리라는 내용을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모여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다리라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사실 복음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왜 기다리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받았지만 주님 기다리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의 모범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확 이렇게 한 발 디디게 되는데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성령 받았으니 저기로 가서 내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을 하리라 하고 떠나버렸으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계속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인지 기다려야 되는지 한 발 내딛어야 되는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이거 분별하는 게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저기에 나타났다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또 저기에 나타났다더라. 예수님이 길거리에 누군가 가는데 막 나타났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시 성도들이 한 무리의 성도들이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모여있었는데 갑자기 방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낚시하고 있는데 해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노회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듣는 그런 재밌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커피하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됐는데요. 주님이 살아계심이 아니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사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저기서도 역사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런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오시지는 않을까? 내일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첫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기다리고 기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며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숨었지만 주님 부활하심을 보았을 때 저들은 겁쟁이에서 군사들로 일어나 주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저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기서 저기서 들려지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도 증거하는 정말 놀랍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이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를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은혜 주님께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먹여주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이 복음의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신직수 집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이제 귀국하시죠? 네,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또 우리 이호성님 그리고 또 친정 어머님 또 언니 함께 방문해 주셔서 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들 계획하셔서 모여주시고요. 저기 우리 그 정지호 목사님 좀 누가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회 광고를 좀 해야 돼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김재철 씨, 또 우리 정지원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은 그냥 호칭만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정식적으로 우리 당회에서 우리 김재철 씨, 정지원 씨를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네, 이제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섬겨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끌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 그 혹시 체육대회 광고 가능하십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안내를 식사 후에 할지 알려주시고요. 뭐 나머지 그 광고 사항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최수근 집사님 내일 아침 수술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재희 권사님, 또 최정수 장로님 또 위에서 계속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성록 권사님 내일 이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광고긴 한데 우리 김신혜 권사님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한국 방문하십니다. 저는 방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부터 합니다. 이거 뒤에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집사님. 여러분 제 의상에서 모두 결의가 느껴지십니까? 네. 네, 여러분 한 사람도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양복을 걷어 붙이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제일 큰 광고는 다 참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식사하시고 저희 지금 뉴스가 아이들이랑 같이 다 체육대회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식사하시고 최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즐겁게 참여하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산 목장과 베다니 목장이 한 팀이 되고 그다음에 헤브론 목장과 분이엘 목장이 한 팀이 되어서 겨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제가 빠지겠습니다. 네, 우리 김신혜 권사님 한국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지내게 되실 텐데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우리 권사님 그곳에서 뭐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 항상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다른 마음을 안 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김신혜 권사님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계획하시고 앞서 나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섭섭하고 뭔가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자주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권사님 움직이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하였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날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향불이 하늘 화로에 남겨져 주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우리 권사님 향해서 손을 들고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오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